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인생에 대해서 누구든지 주관적으로 논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거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안 들더라도 이게 참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피스 목사님, 저기 대구 국제침례교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암으로 지금 미국에 돌아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또 연락이 와서 제가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이 평택 등대침례교회 브루스 라스코 목사님 그 어머님이, 미국에 있는 어머님이 뇌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 성함 모르더라도 브루스 라스코 목사님 어머님, 미국에 계신, 뉴욕주에 계신 어머님이 오늘 이렇게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기도 제목인데요. 거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뒤에 사실 우리는 다 외지인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에 이쪽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 그냥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그 조성남 어르신 아시죠? 노인 어르신. 요 바로 뒤에 사시는데 80이 다 되신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를 받으셨대요. 쭉 확인해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침례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침례교회 다닐 때면 받으신 것 같아요. 노인이라 자꾸 난 잘 기억 못한다, 잘 모르겠다, 자꾸 노인 그러시니 괜찮다고. 노인 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점검해봤더니 복음도 아시고 대답도 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신 것이 맞느냐, 구원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시겠대요. 근데 우리 교회 회원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와서 우리가 박수 한번 박수 쳐드렸더니 그 교회 회원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입회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오늘 이제 상담이 신방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어제부터 기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전부 예진인데 이분만 여기에 이 현지인이에요. 어떤 면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씨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는가 보다. 네, 어르신 여기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알려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어르신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일 예배를 드렸으면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이에요. 보니까 혼자 사시는데, 물론 이제 일반 교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척 좋대요. 이렇게 깨끗하고 하여튼 형제자매들이 친절하고.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 전도사님이고 자매님들 전도사님으로 보이는가 봐. 그래서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고 몸이 많이 아프셔야 보니까 고혈압에다가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두 절만 보겠습니다. 11장 3절 4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오늘 긴 시간 우리가 말씀 못 나누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이 두 절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사로의 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짧은 제목으로 기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TV에도 보면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뭐라고 진기, 명기, 여러 가지 세상에 기이는 일들. 외국 프로에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정말 그거 가끔가다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면 이적,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 정말 병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만큼 놀랍고 신기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역사 이래 없습니다. 주님은 하셨지만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셨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근데 나사로가 죽을지 죽을 것 같은데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사람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렇게 많이 아프면 죽는 거 아니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여기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살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절대 나사로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반드시 나사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곧 보면 이틀 후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측을 잘못하신 걸까? 물론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 예측 잘못하신 거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을 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약해져서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고통받고 어려움 겪고 병들고 고생하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병에 걸립니다. 요새 독감 유행한다는데 여러분들 독감 주의하십시오. 피곤이 자꾸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쉬고 이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잠을 좀 더 취하고 그리고 밥 굶지 마시고 그래서 찬양 많이 하시고 정말 이건 제 처방인데 찬양 많이 기쁘거든요. 그러면 감기 이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새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는데 미국은 캘리포니아에 보니까 몇십 명이 죽었어요. 독감으로.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독감이 피해가지는 않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육체적으로 잠시 호흡이 끊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되는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육체가 병든다고 해도 그 병은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겁니다. 지금도 근데 이 병과 죽는 거, 다시 죽지 않을 병 이런 것들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지금도 소위 오순절 성령운동, 은사운동 하는 그런 설교사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지만 미국에 혹시 방송을 보셨으면 미국 방송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기독교 방송 같은 걸 보면 그 소위 오순절 성령운동 한다는 그런 설교자들이 주로 이제 그 집회에서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지금 특히 이 플로리다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플로리다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플로리다 많고 캘리포니아도 있고 곳곳에 다 있어요. 저기를 보면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운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금 중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쓰러뜨립니다. 소위 얘기하면 장풍 있죠. 진짜 막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면서요. 짐승 울음소리를 나는 사람도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없이 막 미친같이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발을 짚고 왔다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조사해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것도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특히 미국에서 할 때 보면 그 입에서 보면 지저스 계속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처, 알라로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초세기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그 똑같은 능력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우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잘 살펴보면 이상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초세기 사도들처럼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잘 보면 당시 제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그런 은사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몇 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한시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한시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여기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5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들 내쫓는 것. 두 번째, 언어들. 그러면 방언을 말한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때 당시. 셋째는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뱀은 이 독 없는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독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면 살모사, 미국 같은 방울뱀,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고기 바짝 들고 저기 하는 게 무슨 뱀이죠? 코브라. 이런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치명적인 것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독극물이죠, 독극물. 누가 독을 타서 줘요. 몰래 타도 그때 사도들, 제자들은 하나님께 쓰실 때 안 죽었다는 거죠. 5째는 안수만 하면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이 사도들이 했던 건데, 이 중에 현대의 소위 신사도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사도다. 그래서 이 신사도들하고 자칭하는 사람들 보면, 요 5가지 중에서 3가지, 축기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축기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이 사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건 누구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방언하는 거. 그리고 아무 뜻도 모르고 막 방언하는 거. 여러분들 미국 방송 보면 특히 2가지가 나옵니다. 방언 많이 하는 거. 쓸데없는 방언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사람 쓰러뜨리는 거. 그리고 병고침. 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이게 3번째, 4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절대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떤 부흥 집회에서 어떤 유명한 강사, 정말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코브라 잡아서 독사 잡아서 이 강단에서 만져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본 거 있습니까? 혹시 청산가리 이거 청산가리입니다 하고 마셔서 그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거 잘 보시면 선별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요새 신사도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열매로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세기 사도들이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극복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저 사람 잘 살리는데, 저 사람 마귀 잘 쫓아내는데, 방언 잘하는데, 병 잘 고친데, 저 사람 대단해. 이걸로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9절 20절에 보면. 왜 그렇게 주셨는가? 그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말씀을 확증하시려고. 초세기 이적과 기적은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현상만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병든 자를 혹시 못 고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은 실제로 육체적인 질병 또는 죽음에서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사람들을 영혼의 질병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실제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병도 고치고 살려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의 그 표적이었냐? 영혼의 질병을 고치고 죽음에서 건지기 위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죄의 삭에서 건져내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소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은 정말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셨다가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우지 않는 언어를 우리가 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독국물을 먹고도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육체적인 병 고치고 왜곡된 어떤 영적 은사를 받는 것 이런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혹시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에서 병 한 번 고쳤다고 천국 온다는 얘기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사도들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믿게끔 하려고 주신 것인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전부 부수적인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지 아닌지 그럼 또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일어나는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났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영이 하는 것이냐 또 성경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 보면 그런 영적인 거 뭐냐면 시험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하라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대언자들 나와서 세상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정말 기적이나 혹시 이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귀도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성경이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더 사탄과 그의 종들,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은 더 이런 일을 더 잘한다 이거예요. 사탄은 이런 거짓 대언자들, 적그리스도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고요.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속이려고 한다. 선택받은 자를 속이려고 한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큰 표적들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 자 그랬습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뭐합니까? 권능이 일어나죠. 표적들이 일어나죠. 이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무슨 방언 한번 받았다고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방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교도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이제 딱 왕으로서 다스리기 전에 세상에 심판하시잖아요. 거기에 뭐 심판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계시록 13장 14절, 16장 14절 보면 막 이적이 일어나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잡혔다 그럽니다. 기적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다. 기적들로 속인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 기적들로 속이고 그때도 그런 환난에도 사람들을 기적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거짓 대언자, 짐승 다 잡아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 넣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적을 행하신 것은 절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 일시적인 그런 놀라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 다 변했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때 실제로 본 사람들도.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 거 이러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죠. 여러분. 뭐가 더 놀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장사 지냈어요. 아주 냄새가 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근데 가서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실제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전보다 더 강팍해졌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강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여러분 종교 잘못 가지면, 믿음 잘못 가지면 정말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 종교 무섭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기독교 종교 가지고 있으면.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한 사람들도 이적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빵 5개로다가 어떻게 그거 7바구니 막 12바구니 철철 넘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떼어주면 그 빵이 돼서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다 뒤로 넘어지지 않겠어요? 이걸 봤어요. 근데 그 빵을 실제 기정의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다. 이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빵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고기 먹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정말 신나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게 하고. 그런데 정말 내 피 먹어야 한다. 내 살 먹어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아난다. 죄 문제 얘기하고.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 참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아니었어요.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원래 복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새 복음 똑같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이 시대는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만 잘났냐? 그래요. 보면.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부족하지만 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사로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린 병이었어요.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병들어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자신들에게 힘들고 불리하고 손해나는 건 잘 안 합니다. 모두 자신이 편하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순조로운 것만 다 좋아합니다. 우리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성공 복음이 히트치는 겁니다. 히트는 히트 쳐다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요. 가요 톱10 넘버원이라면 이건 만날 넘버원이에요. 성공 복음. 또 하나 번영 복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의 복을 풍성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설교도 했잖아요. 왜 쫄쫄하게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고 그러냐.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진짜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리마다 요셉이 있었으면 바로 같은 가난하게 평생 이 일생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신자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복의 개념으로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은 맞아요. 근데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 복의 근원은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의 복복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복복자의 그 옆에 있는 시자, 보일 시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자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옆에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샘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 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절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평화스러운 초장에 우리가 누워있을 때에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큰 복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도 산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복입니다. 건강할 때도 병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복입니다. 반드시 건강할 때만 복이고 반드시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만 복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사로와 같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 절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죽느냐 얘기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런데 죽어갑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번영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직장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피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병, 죽음,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는 결국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어떤 때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성도들의 죽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 이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소유가 된 사람은 나사로든 이 마르다든 마리아든 이제는 남은 인생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정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스도인은 원하지 않는 질병, 고통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주님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병인지 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병, 나사로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을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뒤에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일입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부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기준,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걸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피로 다시 살아난 건 참으로 이적 중에 이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때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부위에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얹어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소원하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힘이 넘쳐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건강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조성남 어르신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밤에는 움직이지 못해서 교회 출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영원토록 주님께서 기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인 브루스 라스코 목사 모친, 미국에 있는 모친이 갑자기 뇌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들은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이 모친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친이 쓰러져서 고통을 받고 미국을 가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있는 라스코 목사에게도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와이에서 지금 피부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키스피스 목사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다시 대구 국제침례교회로 이제 돌아와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혼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 우리 형제 여러분이 곳곳에 흩어져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의 열매가 풍성히 거둬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마요한 선교사, 그 체리티, 그 문제가, 여권 문제가 잘 해결돼서 속히 한국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지 바로우디 선교사 시리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는 그 형제를 지켜주시고 성경 이제 보급 사역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릿속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